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아멘. 12절까지 맞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짐승은 앞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는데 여기 새끼 양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장한 것을 거짓 말하고 두 뿔은 유다의 하스론 왕가와 헤롯 왕가를 상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새끼 양 모습을 한 거짓 유다 왕들이 용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헤롯을 여우 곧 짐승이라 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게 공중새를 잡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을 비롯하여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을 모두 장악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총력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등장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저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습,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의 행위와 신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느냐. 첫째,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제국들로부터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과 같은 유다 왕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제국들 앞에서 권세를 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모양을 한 거짓 유다 왕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곧 이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모든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든 사람들로 숭배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신분에 대하여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모양을 한 거짓 유다 왕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은 유다 왕이 실각을 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곧 유다 왕 헤롯 세대와 엘루스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지배하다가 축출당한 후 다시 침공하여 유대를 거듭 지배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짐승에 침공하여 유다를 거듭 지배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에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해 미혹하게 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두 뿔 짐승을 이적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뿔 짐승의 옛 뱀 곧 마귀의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속임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들에게 뭘 보이냐면 이 두 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으로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한다 이거. 그러니까 곧 앞서 요한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라고 7절에서 예고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예고하게 하신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8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표를 주는 이적을 나타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 말합니다. 자, 이 이단자들의 이 기적이요, 우리 눈으로 인간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근데 이 유혹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뭐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공중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 재물을 다 옛날같이 태워버린다.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생명록에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짐승 권세에게 경배하게 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 지키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뭐가 필요했다? 그때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누가 주시느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곁에 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라도 유혹해 가려고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누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게 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야 하려니까 용기가 필요해야 하네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고난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고비를 넘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려움을 견디기에 어려울 것을 쉽겠어요. 쉽게 그걸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거죠. 왜? 미리 소망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는데 누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말입니다. 가시고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이 지상에서는 사단이 천상에서 전쟁을 하고 폐쇄를 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포섭해서 자기가 주관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대로 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뭘 준다? 그런 힘과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겨라, 이기지 말아라,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정보가 없으면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은 계속해서 저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두뿔 짐승은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핍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던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요, 두뿔 짐승이 인을 치는 대상과 위치 및 그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먼저 그 대상에 관하여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자 이는 어떠한 신분도 차별 없이 인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그 위치에 관하여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는 일과 신분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자유롭게 지금 슈퍼마켓이 있고 우리가 화폐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못 구하는 게 없죠.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곧 생활에 억압을 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먹을 것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르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은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거나 수이다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짐승의 표시가 바로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에 대한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연이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혜가 본질이라면 총명은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에 있어 총명이 있는 자만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666이라는 수는요, 짐승 권세를 잡은 자들의 상징적 수로서 600은 10뿔이 있는 7머리의 멸관을 쓰고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은 7머리와 10뿔의 멸관을 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인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 짐승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두 왕조의 거짓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죠. 따라서 666이라는 수는요, 큰 용 7두 10각 짐승이고 두 뿔 짐승 권세의 두목 셋에 불과하지만 이들 짐승에 속한 작은 짐승들은요,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는 큰 붉은 용 모든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허수아비 거짓 유다 왕과 같은 짐승 권세들의 이름이며 그들이 상거래를 하도록 증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표를 주는 이적을 나타내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놓은 우상이 지금 만약에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 녀석에게 능력을 주하고 말하게 한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요즘 많이 나와서 하고 있죠. 뭐 AID로 해갖고 사람의 뇌 지각을 만들어서 그 로봇가 뭐 커피도 타다 주고 심지어 뭐 도로도 뭐 길도 다 일러주고 뭐 그런데요. 그 인천 공항에서는 길 물어보면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해 준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뭡니까? 뭐 표 하나만 가지면 집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든지 그냥 문도 열고 닫고 다 그러죠. 이게 보통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마에나 손 같은 데다가 무슨 표시가 해갖고 가서 이마만 된다든지 사람만 올라간다면 신분이 다 확 드러나가지고 활동할 날들이 이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핸드폰 전화만 통화해도 그냥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지금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별거 다 하죠. 발전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말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앞서가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안 해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로 주관하면서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해서 미혹하고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또 표를 주는 이적을 나타내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적자들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을 예고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택한 자들은 미혹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미혹되지만 그들에게 굴복당하지만 택한 자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지만 그들까지라도 미혹해 가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가 그리스도이심을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짐승이 싸움에 승리하고 이적을 나타내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그러니까 짐승이 이긴다 안 이긴다? 순간적으로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선지자들이 목배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지만 복음은 어때요? 계속 전달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해 할 것을 예고하도록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은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유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힘드셨죠? 땀나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찬양과 찬송을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잠시 잠깐 고생하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또 살아왔지만 내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인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